우리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야고보서 그 믿음의 글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면 베드로 전서는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에는 기독교 1차 박해가 막 시작되었을 때였고, 그때 많은 성도들이 또 고난에 휩싸이게 되어지죠.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핍박을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그 로마가 아니라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을 또 뜬금없이 영적 바벨론, 로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일이 꽤 많고, 교회 전통 가운데도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 이방인의 사도였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를 위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벨론 지역에 우리가 구약을 조금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 3번에 걸쳐서 실제로 한 5번쯤 되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70년이 차고 이제 돌아오게 될 때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이 그 5만 명 조금 될까 말까,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그 바벨론에 남아있지 말고 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렇게 권고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결국 이제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거기 남아있다가 그 에스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이 바벨론뿐 아니고 그 바벨론을 중심으로 많이 흩어져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그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그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그때 함께 따라오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때인데, 실제로 느헤미야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지역에 실제로 유대교 회당과 함께 많은 이 할례를 한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결국은 그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 이제 실족하게 되어지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최고의 힘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영생 복락에 대한 또 회복에 대한 끊임없이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데 그 소망을 갖는다, 그거는 소망이 아니고 허망한 것입니다. 헛된 것이거든요. 헛개비 같은 거죠. 약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약속에 근거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그게 곧 절망이 되고 말죠. 그 소망이 없음이 절망인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 그건 곧 절망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실상 그러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소망이 없으면 자녀 양육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또 영원하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이 3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당연히 사랑이지만 믿음도 소망도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 전서를 볼 때 그 주제는 거기에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AD 64년경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 박해를 막 시작을 했을 때 베드로가 사역하던 바벨론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활발하게 실제로는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기록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요, 마치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서지만 마가가 기록했던 것처럼
그 베드로가 또 그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실루아노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실라라 하는 분이기도 한데 바울과 함께 이제 쭉 동행하다가 그 실루아노가 베드로와 함께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기록하기는 그 실루아노가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기는 베드로가 전부 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자들과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서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대부분 사람들을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가? 그러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해요? 산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박해를 염려하지 마라. 죽음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살아있는 영원히 살 거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런 것이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소망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앞에 지도를 잠깐 봅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빨간 화살표가 있는 곳이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베드로 사도께서 이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낼 때 그 일체적 대상은 누구냐면 이 파란 화살표가 있는 곳입니다. 조금 확대해 보면 이 파란 화살표가 있는 곳이 여기가 이제 갑바도기아, 갈라기아,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이쪽 지역이에요. 이걸 또 지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니아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그러면 베드로전서 같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 자체를 읽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는 모르는 게 꽤 많습니다. 그 다음 또다시 읽을 때면 조금 더 알게 되어져요. 그렇게 몇 번 반복을 하게 되지면 대부분 다 원만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때로는 애매한 것이 조금 남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워낙 시대가 다르고 또 이 지역적인 배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처한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얘기하셨던 원래 의미를 명료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풀 필요 없어요. 뒤에 더 읽어보고 몇 번 더 읽어보면 대략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미래의 일 또는 죽음 이후의 일은 우리는 기록된 것 이외에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지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나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들은 우리가 말씀하신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고 남겨두는 것도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알기를 원하셔서 그만큼 적어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 이후의 일과 미래에 관계된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로서는 미지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정도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나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예수님께 여쭈어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계셨는데 기록으로 남겨두신 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것만 남겨두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차근차근 읽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 베드로는 이 폰투스,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독교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는 유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바울도 에베소서에 그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신령한 복을 얘기할 때 그 택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그 영원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쪽에서는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될 것까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정말 앞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 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하여 끝까지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영생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셨죠. 그렇죠? 그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영원히 사는 소망이니까 썩지 않는 것이고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실 테니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5절 이어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이 이제 몇 번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성경의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말세라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니, 에덴 동산에 그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귀던 그 시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은혜 베풀던 그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전에, 홍수 심판 이전에 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끝났지만 땅이 저주받고 계속 이어졌죠, 삶이. 마찬가지로 또 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계속 삶이 이어집니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똑같은 말을 쓰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도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끝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출바벨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 시대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나고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대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인 거예요. 이 시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 천년왕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 이후에 시작되는데, 그 천년왕국은 사탄이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천년이 끝나고 그때 고가 마곡 사람들과 함께 사탄에 미혹된 사람들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마지막 시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이어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시험도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란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 이어봅시다. 너희 믿음이 확실한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본인은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직접 만났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다 전해 듣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얘기죠. 지금 우리도 예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해준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확실히 믿고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으니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미리 다 얘기를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부지런하고 부지런히 살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 받으실 고난이나 또는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해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였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마치 자기 고난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나오나 다윗이 그런 얘기하죠. 때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말씀들을 하게 하셨고 그것이 자기 시에 그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과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에다 다 얘기를 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취가 될 때 확인이 된 것이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확실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 섬긴 바가,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한 것은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신들의 시대에는 특별한 상관이 없잖아요.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 이후를 사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계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유대인들이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을 때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구약의 하나님의 그 사람들 예언자들이 외쳤던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수고를 해놓은 것으로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이어봅시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뭘 하게 될 겁니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전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보면서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이 천사들은 우리처럼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또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들 위해서 희생하시거나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천사가 타락할 때는 다 알고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회개도 안 할 것이고 돌아오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천사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살펴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천사들도 알고 보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다 살펴보기를 원하였던 것이었고, 실제로 천사들도 이 시간 안에 들어와 있어도 활동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많은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신 말씀들이,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늘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질 때마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다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서 근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어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사로운 욕심을 이제는 더 이상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끊을기를 잘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사로운 욕심은 이제 본받아서는 안 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부터 주셨던 이 임시적인 천국 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누리는 천국 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거룩히 살아라. 기록되었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냐 하면, 사람들은 교만과 욕심을 따라 살겠지만 이 세상 임금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주실 때에는 신앙에 대한 윤리, 생명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를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할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남자냐 여자냐, 종이나 자유인이냐, 뭐 이런 거 하나님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그러한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그렇게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이 베드로 사도의 아주 중요한 그 신학이 나그네 신학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본향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부터 전부 나그네였어요. 아브라함부터 이삭도 야곱도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알고 보면 우리도 다 나그네 아닙니까? 저도 태어나기는 대구 동산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분만실에서. 그런데 뭐 영주, 포항, 부산, 뭐 서울에 살다가 원주에 내려왔다가 다시 또 부산에 와요. 또 앞으로 어디 갈지 몰라. 우리가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떠도는 삶이에요. 이 땅은 내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난 본향이 진짜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향에 가기 전까지는 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먼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이 먼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여행길의 동반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러면 이왕 우리가 이 여행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행이 즐거우려면 풍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은요 전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고 차만 같이 타고 다녀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 여행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 그런 실제로 다 우리에게 맡겨진 몫입니다. 이어봅시다. 너희가 나그네로 그렇게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했습니까? 순종 잘 안 했습니까? 순종 잘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헛된 행실을 너희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 조상이 물려줬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 아니다. 오직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는 뭐라고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이런 말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까 너희 그 믿음과 그 소망은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다 허상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졌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진리로.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할 때 그 어디로 돌이킬 겁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돌이킬 방향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가지고 눈물로 씻는다는데 눈물로 안 씻깁니다. 그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울어도 못한다고. 눈물 많이 흘려도.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으로 고쳐져야 돼요. 그것이 회개거든요. 회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보면 명료하게 이제 여기에 대한 또 해석이 나오게 될 텐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록된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악을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을 사랑할 수도 있고 불의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대상도 명확히 해야 돼요.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썩어질 씨가 아니었고 새 생명을 주는 씨였어요.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할 때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거기에서 싹이 터가지고 열매를 맺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고 썩었습니까? 육체가 안 썩었습니까? 육체가 안 썩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 그래서 너희는 거듭나게 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까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된 것이다. 거듭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이 딴 게 아니고 우리 욕심을 따라 살다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회개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별명이 곧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배경은 구약에 이미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아니거든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고 그리고 홍수로 멸망받은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잠시 다 지나가는 것이고 실제로는 꽃 같은 인생을 살았든지 풀 같은 인생을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공의, 영원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 믿음에 부요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오히려 천국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너무 어리거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4절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 번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게 곧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생이 이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물로 심판할 때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또 시작하셨다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사귀어 사신다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이 복음이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게 하신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셔서 영생 복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 이런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은 바로 이 말씀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이나 모든 기만 또 외식하는 것,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제는 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 가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좀 사모하자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령한 젖,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라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게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던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너희도 산돌같이,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뭐가 되십니까? 그 반석의 기초가 되시고, 그리고 너희도 리빙스톤, 다 살아있는 돌이 되어가지고 그 위에 하나하나 쌓여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자꾸 베드로가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로만 카톨릭은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딴 종교처럼 보여요. 딴 종교처럼, 진짜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당이 되어라. 신령한 제사 하는 것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 너희의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령한 제사, 영적인 예배죠. 성경에 기록되어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이 모퉁이 돌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 건축자들이 버렸던 그 돌인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이다. 또한 그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를 부딪히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다 깨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서뜨리게 되어지면 가루가 나고 그리고 진멸당하고 그리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과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아니냐, 또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기름을 부으시죠?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셨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면,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있다면 더 이상 뭘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다 배웠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또 딴 데 가서 배울 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배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 호세아서를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벗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로암아, 긍휼을 여기지 않고. 왜? 로암이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부르십니까? 안 부르십니까? 다시 부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르심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면하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경험하거나 보거나 확인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영혼을 설명할 때 바람 같다는 거예요. 바람. 여러분, 바람이 원래 영혼이 또 푸뉴마, 헬라로는 영혼이 곧 바람이기도 해요. 그 바람 같은 건데, 이런 바람이라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뭐가 흔들리죠?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그 움직임은 양심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는 것, 의를 추구하는 것,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 영혼, 그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정말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걸 제어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삶, 지극히 양심적인,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그 본질 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다. 그 영,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그 선한 일을 보고서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신령한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하게, 착하게, 진리를 따라서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게 신령한 삶이거든요. 이어봅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아닌 제도는 순종할 수 없을 수 있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이 땅에 많은 제도가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순종을 해야 돼요. 전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바울도 얘기하죠. 양심을 따라. 무조건 순종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의 명령을 따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혹 위에 있는 왕,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그러니까 명확히 나오죠. 총독이 악행하는 자를 벌하거나 선을 행하는 자를 상 주면 그러면 얼마든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조건 막 반대하지 말고, 이 세상 권력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그 양심상 선을 추구하거나 의를 추구하거나 참된 걸 추구하면 얼마든지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가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종은요, 강제나 강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다 자원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비밀 중에 하나죠. 세상은 쉽게 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알아서 하도록, 자원해서 하도록. 무사람을 공경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질서, 왕도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히틀러가 그 사람을 잡아 죽이라 그러면 그때 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를 위하여서 한다면 그거 따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권력에 순종한다고 할 때는 전제가 꼭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양심을 따라, 그런 거예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을 할 때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도 순종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슬픔을 참으면 이가 아름다운 것 아니겠느냐.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참아라. 이 땅에서는 그런 거예요. 또 죄가 있어 매맞고 참는다면 그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건 참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맞을 짓을 해서 맞는데 뭐.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도 이 세상이 악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또 찾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분 아니냐. 너희에게 그렇게 본을 끼쳤다. 그리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따라오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앞을 보시면 다 있을 것이고 뭐 성경에 봐도 다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이 주님께서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그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 아니겠느냐. 이제 인내와 위로의 그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이신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욕을 당하셨지만 막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도 않으셨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죽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여전히 죄짓고 살라고 죽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신 이유는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의를 따라 살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은 것 아니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린 존재,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그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아내들아 하고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가 아니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정에 뭐가 생긴 겁니까? 질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아서는 안 돼요. 여자가 말을 가지고 남자를 바꾼다, 안 바뀝니다. 남자가 바뀌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아내의 그 행실로.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더불어 사는 사람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거 봐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늘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단장은 머리 꾸미고 금차고 아름다운 옷 입고 하는 그런 외모로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단장은 뭐냐면 순종과 온유와 안정된 심령이에요. 그것이 가장 여성, 특별히 부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 늘 따뜻한 부드러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 안정된 심령, 너무 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이 땅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했다. 그 순종함, 온유함, 그리고 안정된 심령, 이런 것이 여성의 아름다움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그렇게 칭해서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라.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 딸이 된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사라가 참 깜짝 놀랄 일들이 몇 번 있었죠. 왜냐하면 이집트에 가서도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 여러분, 사라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사라가 거기에 대해서 막 따집니까? 아니면 대듭니까? 아니면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오히려 아름답게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그 놀라지 말고 그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하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남편들은 여러분 그 훨씬 더 내용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식, 남편들이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1순위는 부인이어야 합니다. 엄마도 딸도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1순위는 부인이어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레위기 15장을 보면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18장에도 마찬가지고 7번째 계명도 10번째 계명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도 안 되고, 자기 아내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혼했다면 더 이상 딴 여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잠언 5장 7절에도 마찬가지죠. 너의 샘물 바깥으로 흐르게 하면 안 되고 너의 샘으로 스스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즐거움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그대에게 있다. 그게 명확히 돼야 돼요. 거기서 기쁨이 없으면 뭐 평생 못 기쁜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것이니까 남자들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강해 보이지만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 사람들이 너무 자기 부인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남자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절대. 자기 아내를 모든 여자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 가장 귀하게.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생활이 원만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 물질 관계는 이게 따로 떼어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 인간관계도 물질 관계도 다 원만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물질 관계를 제대로 잘 운용을 하게 되어지면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도 다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면 하나님 관계, 물질 관계도 다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딱 그냥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딱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데, 너희가 다 마음을 좀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라. 그 형제를 대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요. 여러분, 형제가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참 사람 힘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실제로 너무 가까운데 믿고 다 부탁을 들어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악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악으로 대할 때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으로 대할 때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살게 되면 또 갚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 행위를 보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도 선하게 됐는데 악으로 갚음받은 일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욕으로 대갚음을 받은 일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악으로 갚거나 욕으로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빌어줘야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복을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용서하여 주시라. 오히려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면 혀를 일단 금해야 돼. 악한 말을 그치고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 귀는 의인의 그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면해 보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실제로 또 그런 일은 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복 있는 자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그렇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물어본다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분은 누구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서 영생의 소망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다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선을 행해도 욕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이후에 다 확인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끄러우실 거라는 거죠.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선을 행해도 고난받기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선을 행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은 선을 행해도 오는 수가 있고 악을 행해도 오는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단번에. 우리가 히브리 살 때도 확인했지만 예수님의 속죄는 한 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기념하는 것이지 화채 말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끝내셨다는데 여전히 피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기념하는 것이지.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가 또 그 부활하시기 전 영으로 있을 그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옥은 음부하고는 또 좀 달라요. 이 말 그대로 그냥 옥입니다. 필라케.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낙원이란 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음부란 말도 한계가 있는 말이에요. 다. 천국 지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천국은 이미 새 하늘 새 땅도 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일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간 언어로는 그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낙원도 있고 음부도 있지만
홍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필라케 옥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귀신들이 이미 갇혀 있는 무저갱도 있어요. 또 앞으로 그 마귀와 그 졸개들이 갇히게 될 또 무저갱이 있다는 거예요. 또 황충이 올라오게 될 뭐가 있습니까? 아비소서 무저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저갱도 한두 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연옥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관여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의롭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이 있을 때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뭐 하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옥에 갔었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판기 있었다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얻는 자는 몇 명뿐이었고 겨우 8명이었다. 그렇게 세계는 다시 또 이어지게 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되고 떠들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다 옥에 가 있어요. 옥에. 아니면 음부에 가 있든지 낙원에 가 있든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죽음 이후에 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듯이 죽음 이후에 죽음 건너편에 가 있는 그들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미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은 천사들과 그리고 악령들, 귀신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홍수 때도 물 아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홍해를 지날 때도 뭘 지납니까? 물을 건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홍수가 있었다면 홍수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광야 생활로 돌아오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제사장 나라로 삶을 살아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세례에 대하여 이런 설명을 합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까 그 세례인데, 이것은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더 이상 죄에 매여 죄의 종로로 하거나 죄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돼요. 선한 양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지 이게 세례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다양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양심을 따라 살 것인가,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사장 이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아야 한다. 고난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고난 때문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 참 쉬운 표현이 아닌데요. 조금 더 이어봅시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이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의 뜻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어떻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족해. 그래서 이 해석이 조금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를 그치게 하셨다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자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는 원어에서는 너무 멀어 있어요. 원문에서는. 내용은 굉장히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원문하고는 의역이라 할지라도 너무 지나친 의역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그 죄를 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선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리를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그럴 때 여전히 뭐가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 죄를 그친 사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더 이상 죄를 추구하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원만한 해석 같아요. 이어봅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하신다. 너희가 음란함, 또 정욕, 술 취함, 방탕, 이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 이방인의 뜻 따라 행했던 것들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 마치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며 비방할 거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는가? 성경 강독회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모르는 모양이라. 저는 하루 종일도 하겠는데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7월 말 8월 초가 되면 4박 5일 동안 매일 할 겁니다. 하루 종일.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가지고 비방할 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다 고하게 될 때가 온다.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참 이게 번역이 쉽지가 않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그리고 또 누구를요?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다 주님 앞에 사실로 아릴 거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죽었는지 안 받아들이고 죽었는지,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실제로는 죽기 전에 복음이 다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파되었지 않냐는 거예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다 거기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은 반드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 두 가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에 대한 해석은 의외로 좀 분분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살아있는데 지금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가 왔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 맥락을 쭉 따라 읽어보면 이미 죽은 자들인 게 확실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을 조금 정리하는 것이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미 죽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을 때 다 복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전파되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가면 여지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아직 안 났다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기로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때 심판을 받고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시점을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그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기도는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맑은 정신으로. 근신하면서 조심하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것이 헛한 죄를 다 덮어주는 것 아니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칭의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해라. 그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 모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욕먹고 계시는 거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걸 명확히 해라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 이걸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때로는 이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검증과 함께 연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이 있는 것이니까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될 거다.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 땅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게 된다면, 또 우리가 연단받아 자라게 된다면 하늘에서 상이 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복 있는 자가 아니겠느냐.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그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너희들 다 보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니까. 너희 중에 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러면 또 고난이 닥치거든요. 그런 고난은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데 그 줄쳐놓으세요. 별표 한 5개 해놓으세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 말에 실수하는 것 중에 남의 말을 하다가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는 일들 종종 보거든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요. 누가 물어보면 그러면 상의를 하면 상담을 하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무슨 말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마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랐는데 고난이 온다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심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는 어디에 서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그 영혼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탁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섣불리 교리를 가지고 재단을 하고 남을 이미 정죄해버리고 심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너희 중 또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을 한다 하면서,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함께 장로가 된 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증인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증인이죠. 나타날 영광에 또 참여한 자이기도 하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양무리를 먹일 때, 양무리를 돌볼 때, 어떤 분이 양무리를 치대할 때가 이렇게 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치면 안 됩니다. 양무리를 돌볼 때, 그때 억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써 해야 되고, 또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기꺼이 정말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또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그 일을 맡겨놓고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원칙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르자. 그래서 목사도 주장하지 않고 장로도 집사도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늘 살피고 상고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래서 절대 주님의 이 교회에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자기 주장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양무리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전문자들아, 또 이와 같이 그 이런 일을 하는 그 장로들, 그 교회 어른들, 그들에게 순종을 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베푸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니까. 또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그냥 맡겨버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시니까. 하나님 돌보심을 믿는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항상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기를 찾을 때 그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정신이 맑아야지만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이 기도해야 한다, 찬양 집회한다 하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악령에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만나야 되는 분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기자를 찾지 않느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기 때문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100년의 인생은 짤막한 삶이라는 거예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실 거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알고 있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간단히 써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굳게 서야 한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그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고 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교회예요. 로마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개바파가 와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 적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개바파, 베드로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작전을 세웠던 거짓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 그 세계에는 다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이랬다 할지라도 할례자를 위한 사도가 되었던 이 베드로가 그 할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은 그냥 바벨론이지 로마라고 하는 그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갖고 오면 안 돼요. 그건 로마 카톨릭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지 않느냐. 지금 베드로와 누가 함께 합니까? 이 실로아노하고 마가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내일 정리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